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명절 준비 잘 돼가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명절 준비 잘 된대요? 아, 준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가 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는 명절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명절 때 맨날 뭐 했어요? 그놈의 부흥집회를 맨날 명절 때 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맨날 거기 따라가서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요. 거의 뭐 명절은 크리스찬한테는 이걸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튼 요즘 들어서는 이제 좀 약간 좀 삶의 패턴이 달라지다 보니까 또 상황도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명절이 참 힘드네요. 이제는 이제 명절이 힘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명절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명절이 힘들어요. 어쨌든 이 명절 가운데 가족 간에 더욱더 화합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는 싫으세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이미 뭐 한바탕 하려고 준비하고 명절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가? 그거 아니시죠? 예. 자,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제목이 조금 살벌하죠. 예,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서울의 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영등포구청 흡연 단속반 3명이 급습을 합니다. 막 급습을 해요. 급습을 해가지고요, 그들이 여기 복도, 계단 등 구석진 곳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 사진을 다 찍었어요. 다 찍은 다음에 10만 원짜리 벌금 고지서를 다 발부했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국회의원 회관에 들이닥친 이유가 뭘까요? 국회 그 방호과가 있잖아요. 방호과가. 그렇죠? 그 방호과가 특별 요청을 한 거예요. 무슨 요청했냐? 이 방호과에서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담배를 안 끊는 거예요.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금연을 법으로 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을 정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 의식을 내세우면서 본인들은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금연하라고 그렇게 권장하면서 이야기하고 법까지 만드는데 결국 뭐예요? 본인들이 그걸 지키고 있냐 지키지 않나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연법을 제정한 국회가요, 금연시설 1호 대상이 되어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2015년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딱 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읽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볼 수가 있겠구나. 특별히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사람, 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그 선민이 주는 특권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자부심이 어떤 자부심이냐,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구원을 확실히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요. 2번째는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3번째로 이방 죄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이방인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니까 1절에 이 유대인들을 불러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하면서요. 우리가 항상 그때 당시에 이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될 줄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비웃었던 죄의 모습이 자신들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결국 2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 결국 2절에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그가 죄를 지으면요. 이건 뭐 애누리 없다라고 하죠. 예. 무조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참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특히 이 자리가 정죄하고 심판하기, 어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죄송한데 이거 좀 줄여주시겠어요? 와, 저도 직방으로 계속 와가지고 예, 목이 너무 아프고요. 예. 추워요? 예. 더워요? 예. 덥죠? 예. 그래서 뭐다 갑자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냐.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더, 왜냐 이 자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성경을 안다는 그 명목하에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 동기들 같이 이렇게 딱 모였을 때 이제 정죄함이 진짜 끝을 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예 강사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 선생을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죄를 하고 판단했어요, 학생들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요. 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보다 더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동인데도 불구하고요. 이야, 자기가 세상에 가장 의로워. 말로서는요, 야, 이런 의인이 없네요, 세상에. 야,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아.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말만. 예. 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게요.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요, 그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이 로마 교회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저번에 제가 이 로마서 강의할 때 잠깐 그 로마 교회 상황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섞여서 있는 로마 교회에 AD 49년에 누구의 칙령이 있었습니까? 글라디오 황제의 칙령이 있었어요. 어떤 칙령이요? 모든 유대인들 어떻게 하라고요? 다 로마를 떠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교회 누가 남아요? 이방인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AD 54년에 누가 즉위합니까? 네로 황제가 다시 즉위합니다. 그럴 때 즉위하니까 이전 황제가 내렸던 칙령들이 다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무효가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로마로 누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다시 그 로마 교회 안에도 누가 들어오게 돼요?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때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다시 돌아오니까 이방인들이 자신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부분에 있으면 굉장히 불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겉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교회의 하나됨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나라 보면요, 장로교단과 순복음교단은 같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많이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요, 20년 전에는요, 너무 심했어요. 예, 통성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일어서 박수고 보수적인 장로교단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르간 짱짱짱짱짱 이것만 사용돼야 돼요. 드럼 치 큰일 나요. 기타가 웬 말이요? 강건하게 기도를 하는데 왜 소리를 내? 조용히 해야 돼. 움직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얼마나 깝깝하던지.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순복음교단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일어났네? 박수치네? 춤을 추네?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얘네들이 막 소리를 너무 질러대네? 이게 이렇게 막 부닥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욕했어요. 예전에 얼마나 욕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 시절 때 순복음 교단의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약간 그런 부분을 되게 신경 쓰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너무나 춤을 추고 싶으셨던 거예요. 찬양하면서 혼자 뒤로 가셔서 맨 끝에서
그것도 바깥에 문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이게 유리문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 춤추시면서 찬양하는 모습 좀 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 정도였으니까요. 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로 계속 뭐 하고 있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 많이 없어진 거지만 진짜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뭐 여전히 정죄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아직까지도요. 예.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서부터 11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니들도 똑같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너는 똑같이 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되게 중요한 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에 대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에 대한 거, 그게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의인이 없습니다.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주일 말씀 가운데 그거 이제 자 가지고 제가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의 자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자 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꾸 다른 사람을 재는다고요. 나는 재지 않고요. 근데 오늘날 나를 재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재지 않더라. 예.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해 드렸던 건데 그 2014년 파이어 페스티벌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어딘가 대공원 쪽인가 거기서 종합 운동장인가 잠깐 장소는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근데 저희 청년들 몇 명과 함께 거기에 이스라엘 휴턴이 온다고 해가지고 같이 그냥 신나가지고 예약해서 갔는데 예. 가가지고 거기서 찬양을 드리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휴턴이 맨 마지막 순서에 나왔는데 막 잠깐 휴식 타임 때 사람들이 막 기타 조율하고 막 그 멤버 세션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뒤에서 사람들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구경하려고요. 그런데 거기 다 있잖아요. 좌석이 그러니까 스탠딩은요 비싸요. 더 앞에 뒤에 좌석들은 더 싸겠죠. 근데 싼 좌석을 산 사람들 앞으로 밀려 들어와요. 그럼 이 비싼 돈 주고 산 사람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화나죠. 열받죠. 그런데 그게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었는데 그 뭐 조율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은 스탠딩 좌석을 산 것도 아닌데 좌석 사는 건데 돈도 우리가 더 많이 줬는데 얘네들 거기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막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막 나가라고 뒤로 막 외치고 그러다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랑 어떤 한 청년이랑 지금 딱 맨투맨이 돼가지고 그걸 사람들 뚱 이게 완전 동그랗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저희 둘이 이게 맨투맨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라 저희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갔던 거예요. 예. 그 매치된 상황에서 저는요 거기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죄를 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질서를 이따위로 해놓고 당연히 뒤로 다 돌아가야 되지 않냐. 뭐 하는 거냐. 니들이 크리스찬이냐? 이스라엘 휴통 보겠다고 크리스찬으로서 행해야 될 걸 하나도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제 말이 틀려 맞아요. 제 말 틀려 맞아요. 왜 대답들 안 해주세요? 제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제가 맞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맞는 말 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낸 값어치만큼 그 자리를 내가 사가지고 거기서 보는 건데 그게 타당한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그 공연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이 여기를 빼앗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저 틀린 거 아니죠? 엄청 정죄를 했죠. 그런데 저는요 자리가 가운데가 아니었어요. A, B, C가 있는데요. 저는 A석에 구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랑 좀 달랐어요. 구석 이게. 그런데 얘네들 B 가운데에 있었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싶으니까 제가 일로 왔어요.
자, 저는요 맨 뒤에서 앞으로 온 사람과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제 자리에 이탈해서 남의 자리로 갔잖아요. 그런데 니들 잘못했다고 제가 막 의롭다고 막 나 혼자 의로운 척하면서 제가 그날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이럴 수.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야 너도 A석 있었잖아, 왜 B석에 앉아놓고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남을 자꾸 정죄하고 이 성경책 가지고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잘났는지. 그냥 오늘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이것도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예수님이 왜 정죄하지 않고 그녀를 품으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정죄받아 마땅한 자들이냐. 우리는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은혜,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들 탕감 받았는데 100다나리온 그거 뭐냐? 안 갚는다. 그 사람 감옥 쳐놓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정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요. 너 자신을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게 그래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삶으로 행동으로 행하여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뭐가 있냐면요, 지식의 부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정죄를 하면서 이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니까요. 뭐의 부재일 것 같아요? 능력의 부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내가 아는 것이 모자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행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 아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이게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능력의 문제거든요. 이게 원래는요. 자, 그래서 인간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율법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소유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율법은요 여러분들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잘못 사용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던 거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였던 거지, 율법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분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말씀 얼마나 잘 알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을 안다고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임한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자꾸 착각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행위에 대한 심판 앞에 유대인들의 특권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율법이 있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 우리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와 똑같아요. 내가 목사인데, 똑같은 죄를 졌어도 내가 목사인데 좀 더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좀 더 봐주지 않으실까, 막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쟤보다 내가 더 이렇게 했는데. 12절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지 않고 분명히 잘못된 부분 가운데 있다라면, 범죄한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심판받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무슨 이야기했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누가 로마서의 행함에 대한 것이 안 나온다고 합니까? 누가 로마서에 바울을 너무나 띄엄띄엄 보셨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요. 너무나 많이 들어요. 정말 쉽게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뭐 설교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많이 안다고 네가 의인이 아니야.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야만이 의인이다. 굉장히 이게 마음에 팍 박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세게 마음에 박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좀 약간 절망적인 마음이 되게 많이 들 때 하나님께서 14절 15절 내용에 희망찬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날 때부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행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14절부터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날 때부터 유대인의 율법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방인과 저와 여러분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날 때부터 율법을 소유하고 태어납니까?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본능이 무슨 얘기를 하냐? 바로 출신과 혈통을 얘기하는데,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말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이 뜻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떠한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생명의 충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들은요, 율법이 없어도 충만한 생명력과 순종의 능력으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간의 사랑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말씀 알고 여러분들 전도하고 그 이웃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교육받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더니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세상 일을 뒤로 하고, 술 담배 다 뒤로 하고, 그 유흥을 다 뒤로 하고, 세상에 그 주의 말씀 전하겠다고,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 믿어야지만 우리 천국 갑니다, 모든 구원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다녔냐고. 율법을 알아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율법을 알아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할 때예요. 너무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매일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군대도 전역하고 어느 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정식으로, 알바 이게 아니에요. 정식 직원이 돼서 출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월급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 감동에 뭐가 있었냐? 그때는 그래도 11조는 했어요. 세상에. 어린 녀석이 참 뭐가 이렇게 알아서. 어린 마음에도 11조를 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때도 했어요. 근데 그때 감동이 딱 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이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 그래서 11조 떼고 다 드렸어요. 첫 월급을요.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그게.
레위기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 드렸나요? 아니었어요. 내 이 양심이 아는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받으니까 이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양심이 증거되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실제적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양심은요 헬라어로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함께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양심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무엇을 의미하든지 내면에 예리하게 알려주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양심 되게 중요해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기관이라니까요.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율법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율법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모르지만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양심에 새겨졌기 때문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을까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겨진다는 얘기 나왔죠. 지금 도대체 어떻게 새겨질까요? 여러분 이미 예레미야가 얘기했고 에스겔이 다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어요. 이 내용들요.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분명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그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이를 깊게 새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래서 그런 우리는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속받은 자래요. 시작. 이야, 어떻게 정지할 수 있겠어요, 이미. 그렇죠? 예. 자, 결국요 여러분 보세요. 예. 사도의 여러분들 이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이에요. 요즘 많이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예.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뭔가 좀 사람이 뭔가 현실을 초월하면서 뭔가 막 옛날 시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듯한 요즘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얘기들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밝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능력 없는 특권은요 여러분은 장신구에 불과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간에 능력이 없잖아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식 갖다 안 된다고 분명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능력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신대원 때 그 목사님 기억합니다. 그 목회 실습 때
잠실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세요. 원광기 목사님이시라고 힐링 미니스트를 하세요. 그분이 은사 사역을 하시는데 치유 사역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강릉 쪽에서가 그 센터를 만들어서 계속 하고 계시고, 예, 나름대로 그 목사님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추천받았는데 그 책 보니까 또 배단위 출판사 책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졸업해봤자 하나님 앞에 능력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이야기 딱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요. 성경 그 몇 자 안다고 하면서 뭐 되는 줄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능력받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단지 목사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 똑같이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좀 있습니다. 우리 능력받아야 됩니다. 능력받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요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능력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선하신 뜻을 새겨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유기선 목사님 이 컬럼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봤는데, 요즘 한국교회가 힘을 잇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회의 시간은 1시간인데 기도 시간은 5분이라는 거예요. 순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회의 시간은 1시간인데 기도 시간은 5분이라는 거예요.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해야지 된다고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요. 믿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는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지 못해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지 못해서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에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을 살아갈 능력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능력이 넘쳐났어요. 그 능력이 넘쳐났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퍼주는데 뭐 초대교회 저리 가라로 퍼주시고, 예? 감동 받으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능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계속 방법론을 배워요. 계속 방법론을 배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참 머리가 아팠어요. 무슨 훈련 코스 뭐 만들고 주님 이게 지금 필요합니까? 옛날에 이거 없어도 잘 돌아갔는데, 이거 없어도 전도하고 다니시고, 이거 없어도 사람 살리는 일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 왜 우리는 자꾸 지식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여 능력 달라고 왜 하지는 않는지, 이게 현저히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지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심판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 공정의 심판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여기 나온 이 유대인들과 같이 정죄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으면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하며 오늘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능력 받읍시다. 우리 능력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자에게 똑같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자원, 그렇지 않던 자원, 그 행위들을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그 로마서 말씀, 모든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잘못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죄의 칼날을 항상 다른 상대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습을 다 바라봐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잃고 갑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그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그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보면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주님 능력을 간구하오니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혼인 다해 주께 고백하는 마 예. 그게 있었군요. 저희 오늘 재직 이 회의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예, 우리 장로님 나오셔가지고요. 예, 같이 재직 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